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법을 지켜라는 말씀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흑인 폭동은 11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92년 LA에 흑인들이 폭동을 해서 크나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히 한인 동포들이 대부분 흑인 밀집 지역에서 흑인을 상대로 시가지에서 영업을 해온 때문에 상점들을 약탈하고 물건을 훔치고 가게와 상점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특별히 도착해서 보니까 LA의 한인타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많은 식당과 그것만 제가 가게와 상점에 이번 시각에도 흑인들이 한인타운에는 절단기를 든 침투해서 10대 물건을 청소년들이 훔치고 한인 가게를 가게에 돌고 불을 있어 지르는 한인 엄청난 가게 사고가 피해는 발생했죠.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법을 로스앤젤레스 지키지 않고 경찰력만으로 각종 폭동 진압이 전자제품과 어려워지자 피터 윌슨 식품을 캘리포니아 훔쳐가기 주지사는 시작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가게에 미국 내 불까지 모든 지르게 우리 되었습니다. 공간을 통해서 현대로 무죄로 나왔고 또 무죄에 대해 흑인이 중심이 된 폭동이 발생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시는 지난 65년에 와츠 폭동에 또 한 차례 불행을 맛보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으로 변한 LA. 이른바 로드니 킹 사건은 한마디로 폭발 직전에 이른 흑인들의 오랜 불신과 피해의식의 뿌리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지난해 3월 LA의 가발 가게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가게들이 하나같이 철문이 뜯기고 물건이 약탈당했습니다. 한인 가게 입구입니다. 유서가 지금 막 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을 박스채 옮기고 있습니다. 계속 10대 어린이들이 흑인들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양손에 무법천지가 약탈한 물건을 되었죠. 들고 걸어나오고 법을 있습니다.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고 그야말로 아무렇지 무법천지입니다. 않게 한인 자기 가게입니다. 차에다가 물건을 훔쳐서 가는 모습. 성한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상점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한인 가게 주인이 돈도 화를 지불하지 내기 위해서 않고 밑에다가 상점에 흑인 물건을 이 훔치고 주인이라는 상점에 불을 표시를 질렀죠. 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한인 줄 알았는지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1992년 LA에 흑인 폭동이 생겼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미국 퍼커슨시에도 약탈과 방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죠. 세상의 나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LA 흑인 폭동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Divide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시켰습니다. 약속했던 민야를 인도해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선거리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빙 둘러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훈련을 시키고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러서 가도록 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매일 하늘에서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셔서 마음껏 치킨과 같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쨌든 거기엔 의지하면 빵과 고기가 하나님 풍부하게 언제나 있었어. 그들에게 필요한 지금 걸 여기서 우리는 채워주셨습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먹일 것이다. 모두가 충분히 먹을 빵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야, 백성에게 이것을 더 전하여라. 정말 놀라운 이 얘기를 해주겠네. 내일 모두를 위한 충분한 음식이 준비될 것에. 제나, 일어나!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제발 잠 좀 자게 해줘. 지금 맛있는 음식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땅을 좀 보라고. 저건 뭐지? 너도 맛 좀 봐. 너무 맛있어. 그게 뭐냐고? 만나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만나란 말은 이게 뭐냔 말인데 이게 음식이란 말입니까? 뭔 놈의 군소리야? 일단 먹어봐. 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딱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실 거란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명령을 돌에 새겨 주셨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모양의 우상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처상이나 신도상한테 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예배드려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남자 여자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로 주신 것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파란불일 때 건너가면 안전합니다. 법을 지키면 안전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기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메달을 딸 수가 있죠. 벤 존스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만 법을 어기고 약물을 복용하고 달리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1988년 세계 신기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죠. 학교에서도 순종하고 학교의 법에 잘 따르면 상을 받고 선생님 말씀에 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자도 찢어버리는 엄청난 힘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간음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을 때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해서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법에 순종해서 주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덴마크의 프리스콜레입니다. 대화와 토론 수업 시간, 9학년 학생들이 낭만주의 화가의 작품을 놓고 덴마크의 이러한 한창입니다. 학습 방법은 전 세계 2학년 아이들은 신과 사람들에게 영웅들의 많은 이야기에 모범이 됩니다. 흠뻑 이것은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이 마치 제시한 시인과도 학습법으로서 같은 덴마크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날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와 의지하고 관련된 찾음으로 물건을 아이가 준비한 나무 상자 안에 하나님의 넣어두었습니다. 복을 받게 해준 놀라운 교수법입니다. 예전에 덴마크가 전쟁에 패하고 마약과 술과 음란으로 나라가 부패했을 때 그룬트비 목사님의 기획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마약이 난무한 알모르가에 마리아노 리스카흐체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죠. 그러더니 이 마약이 들끓고 우상 숭배하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